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저희가 두려워했던 마음과 또 세상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를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과거와 옛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안아주시고 감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드럽게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죠. 어떤 선택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 있는 것, 일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 또 롤들, 임무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미 드러난,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겸손히 수행하는 가운데 다다르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정에서 그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 5번의 전도 여행들을 그렇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죠. 저희가 예수께 붙잡혀서 이끌려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매 순간 선한 분별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역할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역할들이 있죠. 저는 목사님과 동시에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또 선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제게 또 부모님이 계시기에 아들이기도 해요. 이 역할들 하나하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정직히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들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탑 프라이어리티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민족의 대표, 두 민족이 쌍둥이로 너의 태중에서 뛰어논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에서의 이삭에게. 자, 그 중에 버림받은 민족의 대표인 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장자의 특권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세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특권인 약속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를 부르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들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집에 작은 화단을 가꾸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식물들, 여기 있는 이 식물들, 꽃들에게 아침마다
물을 제가 주는데요. 이 어떤 식물들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물을 주면 그냥 물을 주는 꽃들보다 그게 더 싱싱하게 자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쩍 커가는 제 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나는 아빠로서 어떤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어렸을 때 아기는 일어나면 늘 엄마부터 찾습니다. 아프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자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온도를 재고 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줍니다. 제가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는 자기 몸이 피곤하고 아픈 가운데에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아픈 아이를 초인의 힘으로 안고 그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온열 장판을 켜줬는데 그 장판을 끄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끄고 자냐 했더니 그게 따뜻해지면 노곤해져서 자기가 유나 아픈 걸 케어하지 못할까봐 그거 끄고 자는 거예요. 저는 유나를 돌볼 때 제가 바쁘거나 피곤하면 그냥 TV를 틀어줍니다. 그게 유익하는 줄 알면서도 그래요. 유나가 어릴 때 제가 혼자 아이를 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고 제가 지하의 옷장에 이렇게 숨어서 한 30분 정도를 쉰 적이 있습니다. 유나는 못 찾죠. 아빠가 지하에 내려가서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아빠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 아이들에 대한 심리학, 아동 심리학 개론도 읽고, 제가 사회 심리학, 책은 제가 전국 때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빠 노릇하는 아빠가 아니라, 진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이의 미래를 끌고 가지 않으며, 이 아이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저에게 똑같은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테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좀 신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매일의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 가정에서 아빠인 저를 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부족하지만. 자, 이런 아빠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노릇하는 목사가 아니라 참 목사가 되는 것.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삶을 반사해내는 목사, 이것이 역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명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믿고 그런 길을 가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연약한 저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을 직업과 관련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죠. 왜 공부해요? 여러분,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속으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먼저 장년들, 중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직업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주실? 자,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직장을 얻은 많은 크리스천들 중 그것을 자신의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으라고 하고 닮기 원하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갖고 그 사람 앞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같이 따라가겠어요? 닮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눈으로 드러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장자권은 에서와 같이 지금 당장 내 고픈 배를 채울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직업이 나의 가치 증명의 장이 되거나 나의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일 때 그것은 소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미래의 직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직업이 소명의 발견이나 소명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 장차 의사가 되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편안한 신도시에서 개업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골프를 치며 사치스러운 상류층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기가 일쑤예요.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 시절 인권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며 법을 공부했던 학생은 지저분하지만 결국 돈벌이가 짭짤한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변호를 맡으며 자신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정의가 밥 먹여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성인들에게 바른 지식과 더불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배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연구비를 위한 연구를 하며 권력을 위해 연구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복음으로 잘 깨우치고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섬김과 헌신, 희생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가르치고 그들이 마치 자신의 양인 양, 자신이 그들의 주인인 양, 교회의 어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소명에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좋은 직장을 꿈꾸며 지금 공부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게 하셔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등경 위에 여러분들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잡에 대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서 비추어야 될 분야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민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누군가는 부와 명성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명성과 높은 보수를 받는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수와 장소 자신의 명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누군가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어떤 청년은
치과 의사로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야로 가지 않고 턱에 기형이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수술하고 교정하는 스스로 힘든 분야로 기도하며 걸어갔던 청년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돈이나 명성은 아니지만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의 분야에서 잘 반사해내는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어요. 소명은 절대로 무엇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반사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는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비추는 등불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세상에 필요한 곳에 그 빛들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놓으신 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비추어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비추어 내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돈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에 사용하고 자신이 돈의 주인인 행사하며 왕이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소명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도가 소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주어진 자신의 역할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과욕 부리지 않고 무엇보다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만을 반사해내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소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취이고 획득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은 될 수 없어요. 500개나 1000개의 퍼즐을 맞추어 보신 분들, 저 교회 뒤에도 하나 걸려있죠. 를 아실 겁니다. 아마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피스들을 맞추어 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어두운 부분, 검은 부분은 이게 어두운 부분인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그 그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40개 정도 맞췄다고 전체 그림을 추측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한 300개 정도 맞추어 가면 이게 무엇이었구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하루의 슬롯에 한 퍼즐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그 윤곽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씩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그림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삶에 보여있단 말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좀 어떤 목사였냐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에 저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고신 측의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저는 목사 가정은 희생을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게 목사 사모는 늘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눈먼 장님처럼 귀먼 사람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 목사의 사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자녀와 다투게 되면 늘 먼저 혼내는 대상이 제 자녀예요. 교회 동생을 돌봐주다가 그 동생이 울면서 달려오면 먼저 저는 제 자녀를 혼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 유나는 억울하다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트에 가서 뭔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캄보디아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 50센트 정도면 충분하게 한 끼의 식사를 먹고도 남으니까요. 지금도 유나는 마트에 가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먼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면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안 사고 싶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무엇을 사달라고 떼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거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제 목사라는 소명으로 심하게 짓눌러버린 것 같아 참 미안합니다. 저는 목사의 역할만을 생각한 거죠. 물론 제게 목사로 불러주신 그 소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로서의 소명도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소명도 있어요.
목사의 소명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빠 역할, 아내 역할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의 소명을 주셔요. 소명이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역할들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역할들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잘 반사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내팽개치고 짜증내고 화내며 내 생각의 틀 안에 상대방을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있을 직업을 위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의 주인이 되어 있는 바벨 성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바벨이라고 이름 붙인 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 뒤져보아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별력 있는 삶의 지침을 일러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매 순간에서. 매 순간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수행함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에 다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다 보니 늘 설교 준비에 몰두해 있습니다. 늘 제 침대 머리맡에는 메모 도구가 놓여 있어요. 자다가도 불현듯 말씀이 생각나면 일어나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상하게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빠의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하는 순간에 설교 말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은 잘 안 떠올랐는데 갑자기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떠올라요. 아빠 역할 잘해야지 하는 순간에 그게 생각나요. 아내를 돕고자 설거지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읽어야 할 책이 생각이 납니다. 저기 몇 페이지 참 저거 읽었어야지. 설교 준비 다 하고 쉬려하는데 갑자기 또 아이가 아픕니다.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가지의 소명의 무게를 너무 크게 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목사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고 자녀는 아빠인 나보다 옆집 아빠를 더 좋아하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균형 있게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바울은 크리스천 삶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잘 몰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과 관련된 일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다 언급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밥값을 지불합니까? 자녀들 누가 다 먹여주시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예요. 그 부모의 사랑과 조건 없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함을 통해 또 그 자녀들이 자라 언젠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추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 주 대신 예수를 모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세상적인 관계들 때문에 오늘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친구들과의 모임, 세상 사람들과의 취미 모임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나 중요한 매일의 중요한 이 소명들, 자신의 소명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장년들이, 청년 장년들이. 말씀이 요구한 대로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세상과 벗됨은, 세상과 친구됨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소명은 특별히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나타난 여러 상황과 역할들 앞에 그것을 정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소명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로 부름을 입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하죠.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마음 같이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떠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서로를 돕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교회 늘 번거로운 기도할 텐데 늘 식사로 장년들과 청년들을 먹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위로하는 분들이 참 저희 교회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너무 많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 서로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 그 사랑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분명히 어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 주간 귀한 사랑의 기도와 선행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각자의 역할 부르심에 정직히 행하고 내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자녀에게도 있는 그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주신 소명은 어떤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소명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내 욕구와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분야에서 누군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나의 잡이 내가 가려고 하는 잡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앞에 어떤 직장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바로 오늘을 하나님을 정직하고 섬기며 내 앞에 있는 이 소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생각대로 치료하려 했던 것 부족해 보여도 자녀에게 화내지 않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자녀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분주하게 그것을 향해 가다가 놓치고 있었던 오늘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